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무리가 이렇게 몰려왔다. 그리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무리가 몰려왔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있었다. 이렇게 누가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몰려온 무리들입니다. 몰려온 무리들. 예수님 게네사렛 호숫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 이제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여기 나오는 이제 무리들도 예수님께 이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또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고, 그리고 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만 우리가 이렇게 떼놓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죠.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또 거기에는 아름답게 배가 이렇게 두 척이 있고, 그리고 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이제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읽으실 때 한 번씩은 이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대해 보시면 조금 더 이제 깊은 그런 깨달음들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같은 경우는 왜 이제 마지막에다가 이 의문 부호를 한번 가져 보는 거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고, 그런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왜 그물을 싣고 있나? 왜 그물을 싣고 있나? 어쩌면 너무 서정적인 이 분위기. 그런데 막상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이제 1절 말씀에는 무리들이죠. 많은 무리들은 지금 몰려와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2절에 등장한 이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같은 호숫가라는 장소에 있었던 이 어부들은 왜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소위 딴짓을 하고 있나? 딴짓을.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무리들과 지금 이 어부들의 행동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왜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을까?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누가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는데,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배에 오르셨는데 이제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 이제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놀라시지 않겠지만 이 누가복음을 그냥 차근차근 읽어 보신 분들은 바로 앞장 4장 38절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바로 앞장을 한번 보시면 4장 38절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4장 38절에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 회당에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누구 집에를 가느냐? 이제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그 시몬의 집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시몬, 이 시몬이 바로 앞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한 안식일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집에 갔을 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중한 열병을 꾸짖었을 때 바로 그 시몬의 장모는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해질 무렵에 이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 동네에 있던 많은 이제 건강을 잃으신 분들이나 또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시몬의 집에. 이 집은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의 집에 계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왜 해질 무렵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해질 무렵은 뭔가 하면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안식일 동안에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거리만큼은. 그런데 지금 안식일 해질 무렵 안식일이 끝이 났으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부터 저녁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식일이 끝이 났으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목격했는 사람이 시몬입니다. 시몬. 그 시몬이 지금 5장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하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들은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시몬,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지금 시몬은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딴짓을. 그러면 이제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시몬이 지금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는 딴짓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5절 말씀의 나중에 시몬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이렇게 내렸지만 잡은 것이 이렇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시몬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는 딴짓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지난 밤입니다. 지난 밤에 밤새도록 정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이렇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밤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시몬도 지금은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때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시몬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 같습니까? 막 기쁨으로 충만했겠습니까? 아니면 막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까? 화가. 제가 생각을 할 때 이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의 모습은 막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그리고 또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아침에 저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런 어떤 하나의 참 여유를 가질 수 있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요즘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 군데서 좀 말씀을 전해 보면 참 이 교회 속에 화가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끔 만나면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냐.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참 화가 나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같으신 분들도 참 이렇게 화가 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제가 대해보면 선교사님들 중에도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 계셔요. 아니 왜 나는 되는 일이 이렇게 하나도 없나. 분명히 시몬은 누가복음의 순서대로라면 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또 자기 집에서 찾아왔던 많은 병자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을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사람이 시몬인데, 지난밤에 경험했던 쓰라린 상처 때문에 그는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이 아니라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가 나 있는 이 시몬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다시 한번 3절에 보시면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배에 오르셨고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의 배. 여러분,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이제 시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셨으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했던 첫 번째 동사, 예수님께서 시몬에 대해서 하셨던 첫 번째 동사가 뭔가 하면 청하시고, 영어 번역 같은 거는 ask.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막 화가 나서 지금 이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시몬에게 예수님은 꾸중을 하시지 않고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탁. 에스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으셔서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도록 예수님이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시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물을 씻으면서 마음에 바라는 거는 이제 몸도 마음도 다 지쳤으니까 빨리 그물 씻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빨리 집에 가서 이제는 쉬고 싶어하는 그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셨습니다. 자기 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부탁했죠. 야, 배를 조금 떼어라. 그 말은 이제 자기 배에서 자기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겠다는 거니까 배에서 조금 이제 육지에서 떼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시몬이시라면 좀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배를 육지에서 떼면 그냥 말로 야, 배를 보고 육지에서 좀 떼줘라 이러면 배가 떼어집니까? 그게 아니죠. 다시 시몬이 배에 올라야 됩니다. 지쳐있는 이 시몬이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배에 올라서, 여러분, 말씀이 끝날 때까지 배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계속 노를 저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쳐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 힘든 부탁을 하셨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그래서 시몬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시 배를 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 이렇게 노를 이렇게 저어서 배를 안정된 분위기에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우리 그 경상도 쪽 말로는 시건이 없습니다. 시건이, 눈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심심하면 불러서 돈 내라 그러고 시간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참 우리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 볼 때 막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지금 시몬도 어쩌면 비슷하죠.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부탁을 자기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육지에서 좀 떼도록 부탁하시고, 그 다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제 4절을 한번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설교가 끝났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이때까지 또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 마치시고 나서 시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시몬이면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예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제 내가 지친 몸 이끌고 그래도 이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 안정된 분위기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이제는 집에 보내주셔야 되지. 아니,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또 저는 이런 반응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깊은 데로 가라고 할 것 같았으면 그물 씻기 전에 이런 말씀하시지. 그물 다 씻어놓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시몬은 막 화가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놀랍게도 이제 시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우리가 가지실 수 있죠. 여러분, 분명히 시몬이 5장에 등장할 때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무리들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바로 지난밤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이 시몬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순종, 말씀에 대해서 놀라운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변화? 여러분, 지금 앞에 분명히 그 시몬이 이렇게 그 배에 올라서 이제 노를 젓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몬에게 눈길 한번 안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 뒤에서 시몬은 노를 젓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어떻게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이런 순종할 수 있었나?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시몬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좀 이런 거였어요. 야, 그것도 모르냐? 시몬이 노를 젓는다고 귀를 못 막아가지고 이런 믿음이 생겼다. 여러분, 제가 약간 억지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몬이 지금 노를 젓고, 시몬은 배 안에 있습니다. 배 안에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 전하십니다. 그러면 시몬은 지금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왕짜증인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노를 저으면서 귀를 못 막았으니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말씀이 한마디씩 그냥 귀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귀 속에 들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차가워졌던 시몬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자기는 정말 듣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 귀에 들려왔던 이 말씀이 바로 그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몬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이제 깨달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소위 목사님 설교하는데 서론부터 결론까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야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졸다가 충분히 주무시다가 그냥 갑자기 눈 떴는데 그때 말씀이 하나 부딪혀도 여러분 이렇게도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론부터 결론까지 한마디도 안 빠뜨리고 다 들어야만 은혜를 받나? 그게 아닙니다. 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나 아니면 때로는 막 처음에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 제가 요즘은 분별의 영이 생겨가지고요, 성도님 열심히 필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필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제 예배 우리 본당 정리할 때 주보 보면 다 낙서해 놓고 가셨더라고요. 낙서. 그래서 나는 필기하는 줄 알았는데 필기가 아니고 만화 그리고 낙서해 놓고 막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분들은 또 예배 때 우리 다 오시는 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극기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빨 깨물고 이제 버티는 시간이죠. 버티는 시간. 근데 제가 참 이 남자분들 재밌는 거는 우리 부인들이 막 좋으니까 막 옆에서 막 꼬집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꼭 남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졸아도 다 듣고 있다. 내가 졸아도 다 듣고 있고. 근데 여자분들이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더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진짜 다 알고 있대. 분명히 졸고 있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이야기해 보면 자기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때 이렇게 깨달았던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들어야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어쩌면 시몬처럼 안 듣고 싶죠. 몸도 마음도 지쳤고 지금 이제 씩씩거리면서 노를 젓고 있는데, 여러분, 길을 못 막았으니까 한마디씩 한마디씩 들려왔던 그 말씀이 이 차가워졌던 이 시몬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졸아도 딴짓을 해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했을 때 이제 시몬이 깊은 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깊은 곳을. 여러분, 깊은 곳을 향해 노져가는 시몬,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 내가 미쳤지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아니, 몸도 지쳤고, 야, 깊은 데로 지금 아침에 이 환한 낮에 깊은 데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시몬인데,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어쩌면 반신반의하면서 여러분 이제 시몬이 이렇게 깊은 곳을 향해 갔겠죠.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밤과 지금의 차이가 무엇이죠? 차이가 뭡니까? 지난 밤은 시몬이 혼자 그곳을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몬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시죠? 예수님이 타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잘 보시면 지금 나중에 어부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이제 예수님 따르는 것은 마지막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 시몬을 보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은 배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배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노를 젓고 있던 시몬,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려라,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시몬은 이렇게 순종을 했죠. 그래서 깊은 데를 향해 깊은 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시몬, 그 배에는 시몬과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같이. 그리고 이제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또 7절 말씀을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요청을 하니까 그들이 와서 두 배가 가득 채워 잠기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이 베드로 시몬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펼쳐지게. 저는 참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시몬이 지금 그물을 내린 이 장소, 깊은 곳에 거기 고기를 이제 그물을 내려뒀는데 그 장소에 지난 밤에는 안 갔을까? 지난 밤에 혹시 안 갔을까라는, 이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고기를 수거했는데도 잡은 것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그물을 내렸는데도 고기가 없으면 계속 그 머물러 있겠습니까? 또 딴 곳을 향해 가서 노저 가서 또 그물을 내렸을고, 또 없으면 또 옮겼을고. 저는 생각에 어젯밤에도 이곳에 한번 왔을지 않을까.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깊은 곳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난밤은 내 혼자 내 생각대로 그물을 내렸지만 지금은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 큰 차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인간적인 면에서 성공보다는 항상 참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 입장에서, 야,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저는 참 이제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걸 한번 바꾸어 보기 위해서 저도 나름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갑자기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나름 열심히 이렇게 참 설교도 준비하고 했는데 항상 결과는 이렇게 정말 이게 시몬처럼 잡은 것이 없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제가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말씀을 깨닫는 그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신학을 제가 하게 되면 저 정말 설교는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제가 정말 받은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깨닫는 거하고 설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막 이렇게 정말 제가 이제 대학생들 지도할 때, 내성교에서 설교할 때 설교가 정말 시끄럽고, 그리고 길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같이 연애를 할 때였는데, 제가 설교만 하고 나오면 집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설교는 정말 길고 시끄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정말 호르블의 테러블이다. 항상 제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저한테 주었던 평생 교훈이 무엇이냐,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끝내서 은혜를 끼쳐라. 이게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주었던, 지금도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지고 또 집사람이 시계를 한번 봤다, 그날은 이제 집에 가는 그 소위 차 속에서 대판 싸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보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끝내서 은혜를 끼쳐라. 저는 내성교회 대학부에서 3년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저는 이게 설교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어떤 마음, 설교 준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설교를 이렇게 한 월요일부터 막 준비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준비를 또 끝내고 나면 금요일 밤에 이제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끝마치고 내가 준비했던 설교를 보면 항상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것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을 하나, 내가 준비했는 이 정도 설교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성도들 입에 풀칠을 시켜드릴 수 있나, 야, 이것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주님께 또 막 도움을 구합니다.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또 금요일날 뭐 밤새다시피 또 설교 준비를. 근데 또 토요일날 읽으면 어떻습니까? 또 누구 입에 풀칠하나, 이 내용 가지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는 어떻게 했나,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저는 이런 생활을 3년을 했습니다. 3년. 왜 나는 하나님이 말씀 깨닫는 은사도 주셨고, 그리고 정말 열정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 최소한 저는 이제 목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소위 전도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설교인데, 나는 왜 설교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나 대학부를 마무리하고 난지도 갔을 때, 어제 말씀드린 거죠. 또 중고등부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또 애들은 돌아다니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겪었던 그 많은 실패의 전철들을 나도 똑같이 밟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나 정말 이렇게 모든 것 버리고 그도 신학교 갔는데 결국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라는 그런 어떤 그
두려움들이 항상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난지도에 계셨던 이제 목사님이, 제가 구정 바로 전주인데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야, 너 이제 강도사인데 어떻게 중고등부 애들만 그래 하냐? 너가 이제 그 구정 보내고 나면 이 난지도 반석교회입니다. 그 반석교회 주일 밤예배 설교는 네가 해라. 네가 주일 밤예배 설교를 너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대구 내려와서 구정 명절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우리 후배들 설교로 고문을 했는데 은혜를 끼친 게 아니고 고문을 했고, 또 지금 난지도 와서 중고등부 애들 설교하지만 애들 돌아다니고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또 어르신들, 이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어르신들, 이분들한테 제가 설교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때 이제 구정날 아침이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참 바쁘시고 힘드신 분이 또 구정날 아침이라고, 명절이라고 또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과 같이 가까운 지대에 있는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기도 시간, 이렇게 기도 시간 가질 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설교 가지고 후배들 고문하고 난지도 와서도 아무 애들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하나님 이제 가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말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잠시 찾아오셨어요. 잠시.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막 좀 표현이 그런데 제가 정말 미화시키면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어요. 원포인트.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본문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정말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야, 1절 말씀은 이렇게 한번 해봐. 2절은 이렇게 해봐. 그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깨닫게 해주시면 한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딱 받고 나니까 시계를 보니까 30분이 지났어요. 30분. 30분에 정말 설교가 한 편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그날 저녁입니다. 주일날 밤에 이제 제가 그때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하게 됐는데, 설교 마치고 나오니까 저희 집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무슨 별일이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내가 당신 설교 듣고 은혜를 받다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제 삶에 그때가 놀라운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 됐어요. 저는 항상 내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설교자로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항상 정말 열심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잡은 것이 없는, 결국 텅 빈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야만 되는 사역자, 그리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잠시 찾아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법을 그냥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저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제 삶의 설교의 두려움, 설교에 대한 두려움과 강박관념들이 저에게 없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시몬이 잡았던 것처럼 2배 가득 찰 만한 그런 기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의 텅 비었던 사역, 그 텅 비었던 사역의 그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설교자로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들,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바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그 배가 텅 비어 있는 분들, 그래서 말씀은 듣고 있지만 언제나 삶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화가 가득 차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 다시 한번 모시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바다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바다,
그러나 과거에는 내 혼자 그곳을 갔지만 이제는 주님을 그 배에 모시고 다시 한번 그 깊은 바다를 향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몬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들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다음 반응을 한번 보시죠. 이 치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또 이거는 또 왜 이런 반응을 보세요?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으면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주님, 끝내줍니다. 동업합시다. 주님은 포인트 찍어주시고 저는 던지고 50대 50 콜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시몬이었으면 주님 끝내줍니다. 동업합시다. 그렇게 저는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몬은 지금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시몬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아니 이거 혹시 이해가 되시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웃으면서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시몬이 깊은 데로 가는 그 배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갈 때 진하게 욕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정말 참 이렇게, 그래서 그 죄가 생각나서 나는 죄인, 예수님 욕했던 게 생각이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을 때 이유가 무엇이죠? 더 이상 선과 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선은 내가 해야 될 행동 선, 악은 무엇이죠? 내가 거부해야 될 행동 악. 여러분, 내 행동을 결정하는 선과 악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셀프 인시스턴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주장입니다. 하나님, 이곳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애들 키우는 거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프 인시스턴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죄. 지금 시몬이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혼자 힘으로 살아왔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참 교회에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여러분, 참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주일날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심서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시간과 돈 다 들여서 주님 위해서 선심서고,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어떻게 합니까? 내 혼자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그냥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배를 타고, 그리고 우리의 거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그 삶의 현장도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같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혼자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 바로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취한다는 건 사로잡을 거다. 네가 사람을 지금 잡았던 이 고기처럼 네가 사람을 왕창 사로잡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11절에 이제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참 이 말씀 묵상할 때 잊을 수 없는 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내 인생의 배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너무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뜨거웠던 마음이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놀라운 말씀,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싸늘해지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사역자가 한번 돼 보시면 사역자가 되면 두 가지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오후에 다 마치고 이제 서울 올라오지만 제가 주일날 딱 마치고 나면 두 가지 꼭 체크를 하죠. 뭘 체크하겠습니까? 몇 명 왔나, 몇 명. 그리고 죄송합니다, 얼마 들어왔나. 여러분, 목사가 되면 이 두 가지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번 주 몇 명 왔지, 몇 명. 그리고 또 얼마가 들어왔어, 얼마.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아까 25살 때 대성교회 대학교 할 때부터 정말 벗어날 수 없었던, 항상 몇 명 잡았나, 몇 명. 그래서 목사님들 사회에 나가면 누가 대장이겠습니까? 왕창 잡은 사람들이 대장이고, 제대로 잡지 못한 사람들은 패배자요, 실패자처럼 무시당하고. 여러분, 바로 이런 어떤 삶. 그리고 저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헤쳐먹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목사의 길을 걷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이 숫자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강박관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주범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왕창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사람을 성숙시키리라 이렇게만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편하게 목회했을 텐데, 사람을 왕창 잡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왕창 잡은 사람은 큰 소리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숫자의 강박관념 이거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분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따졌죠. 예수님 주범입니다, 주범. 근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갑자기 저한테 정말 응답처럼 갑자기 저한테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환상 같은 게 하나 보였어요. 이렇게 맑은 바다가 보였어요. 맑은 바다.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맑은 바다. 근데 그 맑은 바다에 배가 한 척이 있었어요. 배가 한 척이 있었고 거기에 어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부가 무엇을 하고 있나? 소위 방어, 이 잡았던 고기를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 고기를 잡았던 고기를 풀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맑은 바다 이 고기를 풀어주니까 어떻게 이 고기가 행복하게 치면서 지느러미 치면서 이렇게 바다로 이 물속을 가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야, 내가 저 사람이 풀어주고 있는 고기가 뭐냐? 고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바로 잡았던 고기였어요. 잡았던 고기를 지금 이렇게 이 맑고 깨끗한 생명력 넘치는 바다에 풀어주니까 이 고기들이 너무 행복하게 헤엄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놈아, 내가 너한테 왜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 줄 아냐? 회쳐 먹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바로 그들을 이 생명의 바다에 풀어주라고, 이 죄와 죽음 더러운 이 세상 이 바다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바다에 이들을 풀어주어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이 죄와 어둠의 세상 속에서 헤매며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바다에서 그들이 마음껏 살라고 너 보고 잡으라고 한 거예요. 잡으라고.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창 잡겠습니다. 왕창 잡아서
이 생명의 바다에 우리 성도들 한번 마음껏 풀어주겠습니다. 마음껏.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쩌면 저처럼 또 많은 분들처럼 이렇게 주님은 열심히 섬기지만 정말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일어나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바다에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는 거죠. 다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또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물을 내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우리 인생의 텅 빈 배를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시몬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너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정물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바다에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몬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는데, 하나님, 제 인생의 텅 빈 배를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이 험한 세상을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